오늘 우리 금요 치유전도학교는 특별히 우리 금토일 렘넌트 서밋스쿨과 함께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우리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를 우리가 알고 드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또 금토일 서밋스쿨을 통해서 렘넌트들이 살아나고 또 이 렘넌트들이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여전도 총 연합회 중부노회 설립 예배가 27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죠. 그래서 특별히 세계교회를 통해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월, 4월, 5월에 동문전도학교가 우리 교회에서 또 있습니다. 동문전도학교는 RTS를 나오신 목사님들, 이 동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건데요. 그 예배가 3월, 4월, 5월 셋째 주 주일 저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본 캠프 시작되고요. 또 부산에서 열리는 서시철 캠프도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렘넌트 서밋스쿨이 4월에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스케줄이요 아주 빡빡합니다. 응답의 스케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스케줄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복음편지 3과 4과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말씀들입니다. 첫 번째,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는 방금 성경을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길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가를 알아야 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삼가에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왜 형상이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걸 시켜보면 요즘에 막 시켜보는데 빼먹어지는 게 있습니다. 하다 보면 빼먹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원래 인간은 어떻게 살았는지 꼭 설명해 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심으로 뭐라고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 가장 이제 무지한 사람들 중에 나는 주먹을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안 믿는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무지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것은 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숨 쉬고 있는 그 이유도 눈에 보이지 않죠. 진짜 중요한 영적인 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러므로 아무에게도 제한받으시지 아니한다. 여기 나오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손에 제한받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며 우상이며 그 속에 귀신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나오죠.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소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의 영적인 모든 소통은 누가 연결되어 있다? 귀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다? 우상숭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굉장히 싫어하세요. 하나님보다 혹시 좋아하시는 게 있습니까? 우선순위가 절대로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는 나의 우선순위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시길래요? 그분은요, 무소부재하시고. 여러분 좀 어렵죠? 무소부재 무슨 말일까요? 무소부재.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또 무소부지하시고. 모르시는 것이 없다. 무소불능하신. 뭐예요? 못하는 일이 없으시다. 무소부재. 옛날에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에 항상 들어갔던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많이 하셨거든요. 처음에 들으면 저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하는데 요즘엔 잘 안 하시더라고요. 갱신이 많이 되셔가지고. 근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고요.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제대로 알아야죠. 이게 4번, 5번.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를 뭐라고 부르냐? 여호와라 부릅니다. 제호바라고 하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함부로 부를 수도 없는 그 이름. 여호와의 뜻이 뭔지 아세요? 스스로 존재하는 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그리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뭡니까?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8절에 31절 중요한 구절이 있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뭐 하시고요?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그렇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해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아요. 그리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아요. 여호와는 누구냐? 만주의 주시요 이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신데? 그런데요, 인간은 육을 가졌기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리고 인간은 영은 육체 속에 제한되어 있다. 우리의 몸 안에 정신세계가 있죠. 여러분 TV에 닉 부이치치 맞나요? 닉 부이치치. 팔과 다리가 없어. 근데 농구도 하고요. 뭐 여자친구도 있어요. 여러분 팔다리 있는 분도 혹시 여자친구 남자친구 없으신 분들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팔다리가 없는데요. 막 농구도 하고 전 세계 다니면서 친구도 있고요. 근데 살아서 잘 다녀요. 왜 살아있을까요? 그 사람이? 그리고 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머리가 있어서 그래요. 뇌가. 팔다리 다 있는데 이 머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은 거죠. 그렇죠? 우리의 정신과 생각과 마음이 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근데 왜 마음이 아플 때 여러분 어디 손을 가요? 마음 아프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여기 있나요? 왜 그래요? 이거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사람이 생각 속에서 마음이 딱 아프면 호르몬이 자극을 하잖아요. 그러면 숨이 어떻게 돼요? 숨이 잘 안 쉬어져. 그럼 마음으로 싹 이렇게 손이 가요. 그런데 마음도 어디 있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왜 계속 호흡을 용호사님 계속 강조하시느냐? 깊은 호흡을 통해서 뇌가 활성산소가 많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그렇죠. 우리 또 예담이가 숨을 또 깊게 쉬네요. 맞아요. 용호사님 그랬어요. 지금이라도 호흡 얘기 나올 때라도 좀 깊게 쉬어라. 하도 안 하니까 나올 때라도 깊게 쉬라고 했어요. 그 육체 속에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영이 잘됨 같이 범사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예배 성공해야 되냐? 우리가 왜 지금 이 시간 졸린 시간에 와서 이곳에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냐? 여러분의 영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그랬어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육체를 떠나는 것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 속에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많이 하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네가 오늘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약간 협박하는 것 같은데 사실입니다. 그렇죠. 오늘 밤에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복음 받을 사람은 반드시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기회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캠프 특히 기간이니까요. 여기서 이제 누가복음 16장 나오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그렇죠? 부자와 나사로. 나사로처럼 살아라는 얘기입니까? 나사로처럼 거지처럼 맨날 부자 파티하는 부잣집 앞에서 음식물 쓰레기통 뒤져가면서 연명하면서 그러나 나는 천국에 갔다.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서 육을 가졌을 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걸 꼭 알고 있다면 영혼에 대한 애통함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은 뭐예요?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대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뭡니까? 그러므로 그분은 죄가 없대요. 그리고 그 영은 하나님이시다. 죄가 왜 없을까요, 여러분? 죄. 왜 그분은 죄가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의로우시다. 의롭다는 뭐예요? 죄 없다. 의로우신 그리스도. 3번에 보니까 뭐랍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그렇죠? 그는 신성과 인성을 완전하게 가지신 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에는 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했고 구원자죠. 신약에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제가 어떻게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여러분들이 생겨가지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가 믿어져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이 되어지는 겁니다. 영접된 순간 끝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렇죠? 이게 6번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27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는 누구죠?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말씀이니까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여기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한 번 영접했을 뿐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하신대요. 이때 사단의 권세는요, 완전히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실로 영접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이 내 속에 거하면 그때부터 나를 인도하셔서 날마다 성화시키는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을 영어로 말하면 카운셀러예요. 여러분 카운셀러 알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상담하는 사람. 보혜사는요, 내 안에 상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잖아요. 가이던스. 그죠? 그래서 그 증거가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분은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데, 두 번째가 성령 인도로 나와 있죠, 아예. 성령 인도. 성령 인도를 받는데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순간에 받는 모든 인도가 성령 인도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일이 좀 잘 풀려. 성령 인도 잘 받았다. 일이 좀 안 돼. 이번엔 사단이 역사했네. 이게 아니고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은 성령의 인도예요. 왜?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실패, 잠깐의 실패, 실수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성경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아래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명령을 받을 때 우리의 영이 살게 된다. 시편 119편.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해결할 때 나와 있고요. 네 번째가 하나님께 간절히 시간을 정하고 제목을 정해서 끝까지 기도하면 능력이 임하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길을 찾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으니까요. 그렇죠? 다섯 번째 보니까요. 우리를 놓친 사단이요, 계속해서 미혹하고 미혹의 영으로 귀신을 시켜 우리를 방해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뭘 받으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집에서 우리 아빠가 매일 밤 소주를 한 병씩 드신다. 그게 여기서 술 취하지 말란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술만 취하는 게 아니거든요.
술 말고도 다른 중독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취했다라는 말은요, 내가 컨트롤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게가 아니고 내가 이미 중독되었다는 상태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봤을 때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이요, 사단에게 속지 않는 것, 우선순위 바뀌지 않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권능이 생긴다.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은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다.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확증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권능도 아니고 성령의 권능, 성령의 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캠프에 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전도의 문이 열리고요. 전도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와 결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이것을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이해할 수 있게 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그가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그죠? 생명 되신 걸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오직 한 길. 그렇죠? 진리는 뭡니까? 이 땅에 진리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그렇죠? 누가 생명을 대신해서 희생해서 자신의 생명을 죽여서 우리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 생명뿐입니다.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치유 불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정말 불안한 시대뿐만 아니고 아픈 시대, 질병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진짜 우리가 살리려면요, 복음밖에 답이 없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 10절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마른 뼈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이 붙고 힘줄이 생겨서 강력한 군대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건 뭐예요? 완전히 죽은 땅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라고요. 복음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을 들은 어떤 사람이 그 생기가 들어가서 그 삶 속에 완전히 말라있던 그 삶 속에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진짜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요한일서 3장 8절이 그 답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첫 번째 보니까 대부분 구원과 삶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이요, 이 구원과 삶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같다고 생각한다. 선을 행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공을 닦고 덕을 세우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 생각한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 자체이다.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고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오신 것이다. 종교는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이 기준이다. 제가 복음 편지 배경 말씀드릴 때 읽으면 된다고 했죠.
네, 읽으면 됩니다. 쓸 것도 없어요. 이 그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아, 종교와 복음의 차이구나. 종교는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신 거예요.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거예요. 종교로는 답이 없으니까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정말 3000배도 해보고 무당도 찾아가 보고 별의별 일을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저도 목사님께서 또 무당 전문 사역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별의별 사람들이 참 교회에 많이 왔는데요. 법사 우두머리도 기억납니다. 그 법사 우두머리랑 무당 우두머리 두 명 같이 또 손을 잡고 온 적도 있어. 기억나실 거예요. 일단 눈이 달라요. 일단은요, 진짜 무당 귀신 들린 사람은요, 머리는 사자머리 아시죠? 그때 당시 사자머리 딱 해가지고 눈 딱 쳐다보면요, 일반인들은 쭉 펴 섭니다. 근데 그것도 너무 자주 보잖아요. 진리입니다, 진리. 하도 오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무당 사진 이만큼 있다니까요. 무당 사진이. 목사님 찍어오죠. 어디서 찍어오신지 모르겠는데 경주 그때 가셨을 거예요. 제주도랑 경주 가셨을 거로 기억하는데 경주에 무당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막 작두 막 쫙 세워놓고요. 사정없이 타는데 그때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 갔다 오셔가지고 그때 메시지가 살짝 기억나요. 어릴 때도 혹시 내가 기도해가지고 작두 타다가 다리 절단될까 봐 뒤에서 이제 그리스도 이거 하면 다리 절단될까 봐 겁이 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했었거든요. 제 기억이 나요.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집에서 무당이 살았잖아요. 학교 갔다 오면 무당이 밥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간장볶음밥을. 그 간장볶음밥을 제가 학교 가서 먹었다니까요. 네. 근데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성남동 교회였는데 2층에 올라가면은 교회가 나오고요. 한 번 더 들어가면 집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한 번 더 들어가면은 목사님 방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살았는데 교회를 들어가는데 그 아주머니 밥을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그래도 옆으로 이렇게 딱 무릎 꿇고 앉아. 내가 아줌마 나 점 좀 봐줘 이랬어요. 아 진짜 내가 두 손은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난다고 막 이렇게 아니 진짜 그래요. 이렇게 그런 소리 하지 마실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는 너무 답답해서 인생이 아줌마 나 점 좀 봐주라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생각했지. 이 사람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인가 보다. 왜냐면 유 목사님이 한참 뭐라고 하셨냐면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님 자녀 점괘 안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때 확신이 들었어요. 난 진짜 하나님 자녀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종교 가지고는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봤어야 돼. 여기 너무 정상적인 사람만 오잖아 교회에. 갑자기 예배드리다가 막 거품 하면서 막 이렇게 쓰러지는 사람이 있다니까. 못 봤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갑자기 예배드리다가 발딱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손 떨어져야 조용히 해! 막 이런다니까 목사님한테. 봤어요 그런 사람들? 교회 앞에 예배 딱 드리려고 하면 또 똑똑똑 한다니까. 그지들이. 예배 시간 정확히 맞춰서 돈 달라고. 여러분들 그런 경험했으면 가끔 예수님 계시는구나 알 수 있어. 진짜 귀신과 흑암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진짜로. 안 놔줘요. 죽을 때까지 안 놔줍니다. 계속 붙잡고 있어요. 그리스도 하려고 하는데 그까지밖에 안 나와. 진짜예요. 그런 거 보고 살았어요. 어렸을 때. 전 정말 싫었어요. 그런 것들이. 왜 하도 많은 교단 중에 그런 교단을 선택하셔서 또 하도 많은 사역 중에 렘넌트 사역도 있고 많이 있는데 왜 무당 사역을 그렇게 하시는지 막 너무 싫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다락방 안에서 이런 경험한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이런 영적인 걸 경험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는 진짜 믿어지거든요. 저는 귀신의 역사 믿어지거든요. 겁나지도 않아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꼭 봐서 믿을 필요 없어요. 말씀을 통해 믿으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왜 여기까지 지금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나오죠. 종교와 복음 말하는 두 번째가 구원받지 못할 멸망 상태가 뭔지 몰라서 그렇다. 구원받지 못할 멸망 상태. 원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원죄, 구원받지 못한 상태. 로마서 3장 13절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뭐예요? 의인이 뭐예요? 아까 뭐라고 했죠 제가? 우리 랩런트들. 의라는 것이 죄 없다. 그러니까 의롭지 않다는 것은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인이세요.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죄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23절에 나오잖아요. 멸망 상태에 딱 있는 거예요. 멸망 상태. 창세기 3장 문제에 나오죠. 여러분이 딱 하나만 알면 돼요. 우리 랩런트들도 헷갈릴 필요 없어요. 창세기 3장 문제는요. 근본 문제입니다. 원죄라고도 하죠. 인간이 태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가지고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사단의 그 거짓말 때문에 완전히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상태. 멸망 상태. 그렇죠? 이걸 멸망 상태라고 해요. 사단의 영을 여기 아주 노골적으로 나옵니다. 여기 3번 멸망 상태는 무서운 상태다. 어떤 정도 무섭냐? 그 영이 사단의 영을 받은 상태다. 저주받은 영혼이다. 그래서 우상 숭배, 제사, 부적, 굿, 점, 민신, 잡신, 종교 등으로 고난받다가 멸망한다. 그렇죠? 로마서 1장 12절에서 23절 안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나오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 의가 나타난다. 복음만이 우리가 불의해서 의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패를 하고 세상을 떠나간다. 3, 4대까지 망한다. 정신적인 병, 악신 들린 병, 이름 모를 병으로 육신이 시달린다. 그리고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간다. 이게 뭐예요? 멸망 상태. 다시 말해서 불신자 상태. 우리가 불신자 흔히 말하는 6가지 상태, 12가지 상태. 멸망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멸망 상태에 있는 사람이 보여야 우리가 복음을 전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구원자는 다 몇 명입니까? 여러분? 구원자 몇 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구원자. 고민할 게 없습니다. 구원자는 단 한 분입니다. 한 분. 여러분 랩런트들 고민하시면 안 돼요. 세고 있어 머릿속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이에요. 삼위일체 때문에 좀 헷갈린 겁니까? 그렇죠? 네. 구원자는 한 분이에요. 그리스도. 이 구원자인 그리스도는요. 사단의 권세를 이길 권세를 가진 분이어야 된다. 사탄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된다. 그분이어야 된다. 그리고 3번에 뭡니까? 죄가 없어야 된다. 여자의 후손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후손이 아니다. 아담의 4번에 나와 있네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죠.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우린 전부 다 아담의 후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나오신 분이에요. 그리고요. 이 구원자는 어떻게 돼야 되냐? 죄의 대가로 죄 없는 몸이 죽어야 한다. 대속해야 된다. 대속. 이분이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희생제물. 희생제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여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부활하셔야 된다. 심폐소생술에서 되살아나는 거 부활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 뭐예요? 완전히 죽었다가 완전히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부활이라고 합니다. 잠깐 깨어났다 가는 거 말고.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죽으시고 완전히 살아나셔. 지금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심판주로.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계속 나오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나옵니다. 복음 편지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듣고 깨닫고 맛보고 즐기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로도 증명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 전에는 8번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 예수. 그러니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그 주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사단의 권세를 멸할 수 있고 인간을 구원해낼 수 있다. 그렇죠?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는 거죠. 9번에 보면 현실로도 증명되고 있다. 사도행전 말씀이 나오는데 어떻게 증명되고 있냐면 사도행전 16장 우리 캠프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죠?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옵니다. 그렇죠? 귀신 들린 여종.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어떻게 합니까? 바울팀 끝까지 막 괴롭히잖아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네, 믿어지죠. 그렇죠? 근데 안 보고 믿어줘도 은혜예요. 여러분. 네, 안 보고 믿어줘도 은혜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구원이란 것이 어떤 것인가? 반드시 멸망받는 죄에서 해방된 것이다. 어떤 죄입니까? 원죄에서, 자범죄에서, 조상의 죄에서. 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를 여러분 오늘 센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밤 새도 안 됩니다. 생각만 해도 죄인데요. 우리가 오늘 다 제가 미워 살인했다는데요. 진짜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요. 그리스도 이 구원자 한 분이 오셔서요.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우리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나와 있죠. 영원히 저주받을 죄. 원죄에서 결과로운 허물. 그래서 에베소 보면은 2장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죽어 있는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뭐 나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 랩런트들. 다 누구 말하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지. 좀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지금 자는 시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과 제일 중요한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니까요. 마귀의 일이 뭐예요? 여러분 마귀의 일이 뭔데요? 마귀 무슨 어디 회사 다니는데? 마귀 무슨 일이에요? 마귀 일이 뭐예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첫 번째 뭐예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압이라고 하잖아요. 만나면 거짓말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옆에 두지 마세요. 만나면 거짓말해요. 사단이요.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했던 짓 다 거짓말밖에 없어요. 그 공중권세 잡은 자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거짓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가 그 운명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 운명에서 벗어나는 것. 운명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가 내세 천국 보좌에 앉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천국 보좌가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 가운데 증거가 드러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증거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누가 막 물어볼 건데. 만약에 친구가 학교에서 여러분 하나님 어디 있는데? 자, 증거 보여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바로 나와야 돼요. 자동으로 나와야 돼. 여러분들 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가장 큰 증거입니다. 박아놔야 돼요. 각인돼야 돼요. 가장 큰 증거. 또 치유가 나오죠. 이 특징입니다. 이 복음 편지 계속 이 치유가 많이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 전하러 가면 아픈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아프고 있으니까요. 귀신에게 시달리는 자 나오죠. 우리 어릴 때 생각하는 귀신과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귀신이 아예 달라요. 아마 우리 윗세대,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세대에서는 하얀 소복, 머리를 풀어헤치고 이렇게 피 묻히고 이런 귀신. 근데 요즘에 우리 귀신들은요,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귀신은요 굉장히 친근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컨텐츠예요. 귀신이 친구도 나오고요, 막 귀신이 사람도 도와주고요, 귀신이 막 사람 손에 들었다가 나왔다 들었다 나왔다 하면서 막 하고요. 그러니까 별의별 일을 다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귀신은요 천사였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사단과 함께 3분의 1이 쫓겨났고 인간을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거짓으로 방해하고 있고 지금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 귀신은요 여러분이 헬스장을 간다고 이길 수 없어요. 태권도를 배운다고, 검도를 배운다고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어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그래서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귀신이 떠나가는 그 순간에 치유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여기 나오는 게 정시기도, 무시기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않고 수시로 하는 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메시지는 우리 24 기도가 나오죠. 우리 랩런트들이요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훈련을 하면 좋습니다. 언제 또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렇게 행위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을 질문으로 바꿔 하나님을 붙여보세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저에게 답을 주세요. 간단하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랩런트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3과 4가를 했습니다. 이 두 강을 했는데요. 좀 짧은 시간에 두 강을 하니까 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복음 편지를 하시면서 딱 맥락으로 잡고 있으셔야 되는 건 뭐냐면 구원의 길 말씀이에요. 구원의 길. 구원의 길 말씀이요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 편지를 통해서. 그리고 풍성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사단은 어떤 존재인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캠프가 시작되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